요즘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소개하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간증도 있고 체험도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사기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풍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이야기가 진실로 진짜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가짜의 이야기인가 구별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만 진짜 가짜의 구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보기 싫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저렇게 믿으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참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는데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요, 교회를 정의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정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에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권속이라는 말은요, 오늘과 같은 핵가족 시대에서의 말이 아니라 옛날처럼 4대 5대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권속은 홍대감집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호주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는 유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들로 삼으신 사람이라고 관계 속에서 불려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권속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줄거리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 번째 교회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사실은 1절부터 23절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저나 여러분이 읽는데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됐고, 또 설교 안에 내용을 다 담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일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드리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본문이 쓰여진 에베소서는 별명이 있는데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죠.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누군가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주로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쓸쓸합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면회를 와주세요. 또 영치금을 넣어서 내가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민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순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생기고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충성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무엇,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더불어 오는 특징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이 은혜를 누린 자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일에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는 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는 이라는 말은요, 왜냐하면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설명하고 왜냐하면 이라고 뒤에 이제 설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12절에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13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14절 이는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왜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뭡니까?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성령께서 약속의 보증으로 인치셨다. 즉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딱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번의 초청을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초청이 첫 번째 초청입니다. 세 번째 초청은요, 영원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거나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청이 세 번째 초청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구원으로의 초청, 세 번째 영원의 초청 가운데 있는 두 번째의 초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명으로의 초청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저희가 힌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생각해 봅시다.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장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은사도 여러 가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요,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의 은사가 다양하고 지체가 다양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는 몸 중에서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는 머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머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목이나 이쪽이 어딘가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목사는 몸 중에서 어딘가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손가락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이는 목소리로 사용하시고, 어떤 이는 냄새 맡는 코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 보여지고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를 보실 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 우리 목사님 참 인상이 선하게 생겼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한두 분은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그동안 헛설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만날 때에 얼굴을 보게 되고 헤어스타일을 보게 되고 노출되어 있는 손과 발을 보게 되고 몸의 체형을 보게 되겠죠. 제 배꼽 옆에 어떤 점이 있는지, 또 엉덩이의 모습이 어떤지, 또 무릎 뒤쪽에 살이 텄는지 안 텄는지 이런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 내장에 얼마나 많은 내장 지방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돋보이는 부분, 자주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돋보이는 부분, 자주 보이는 그 부분만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머릿속에 나름대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는 거야.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어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는데, 뭐 돋보이는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여기고 그냥 함부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 외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교회를 들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몇몇 분들이 가끔 저를 보면서 목사님하고 사시는 사모님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와이프가 꼭 하는 말이 있죠. 한번 살아보세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남편이나 아빠로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서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부르겠어요? 내 편이 아닌. 그럴 정도로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하나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의 방식이 옳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죠. 또 저와 같은 성격의 유형은요, 가지고 있는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훈련하면 다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계획 속에서
빡세게 훈련을 시키면 저 사람이 변화돼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념이요, 굉장히 위험한 신념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죠? 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량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하시니까 갑자기 박희는 집사님 마음이 어려우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잘못 만들었다, 하나님 실수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가 되겠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름을 인정하라. 서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그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편협한 개인 이기주의, 공동체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편가르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은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 단수와 복수의 사용을 되게 모호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 사실은 내 엄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라는 말은요, 사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쓰이게 되니까 우리, 너희, 우리 편, 너네 편, 나와 다른 사람, 대적자, 반대자, 싸워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이기주의로 발전하기 쉽다는 것이죠. 오늘날 나라를 생각할 때에, 또 정치를 생각할 때에, 교육을 생각할 때에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막 치열하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잘 협력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싸우느라고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어느 편에 설래? 우리 편이 될래? 아니면 나의 대적자가 될래? 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도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는요, 12절에 너희도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와 너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지칭하느냐, 성서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이야기는요, 우리라고 하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너희라고 하면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방인도 있었지만 중심 세력은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는 너희라는 말은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니까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석 달을 전도하다가 쫓겨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편협한 이기주의를 갖고 있었다면 우리, 너희 달라. 그러니 너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 말 잘 들어. 이의 제기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거 그냥 딸딸 외우고 그렇게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말 속에는요, 에베소 교인들 너희도 포함하고 끌어안고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로 썼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각자 하는 신앙이었다면, 그냥 혼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믿는 신앙이었다면 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몸이라는 말은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한 지체가 손상을 입을 때에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주는 공동체라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아프게 되고 상처받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 유청, 이렇게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존재로서 유청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와 단둘이 1대1로 하지 않으시고 12 제자와 함께 하셨다는 데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말과 다르게요, 주기도문이 쓰여져 있던 헬라어는 1인칭 단수 나와 1인칭 복수 우리라는 말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그냥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냥 막 혼용해서 쓰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될 신앙이고, 나만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나만 잘 되는 사명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공동체를 섬기는 것,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질시를 받게 되고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요, 많이 수고하여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낙심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면 못 모르고 할 텐데, 이미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동안 수많은 노력과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지만 그 결과가 신통하지 않다라는 경험이 있어서 우리는 섣불리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 몸이니까 다양한 지체가 있어, 몸이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 여기에만 초점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쉽게 소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산 소년의 집, 즉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자랐던 이제 연주자들이 미국 카네기 홀에 서서 연주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음악 전공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아주 고액의 과외를 받아서 전문 연주자로 훈련이 돼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에 카네기 홀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자란 사람들, 부모로부터 막대한 지원과 관심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이 카네기 홀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와 그 소년의 집이 자매 결혼이 되어서 이루어진 프로젝트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사명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달려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더 많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일하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몸이 아프다고 이제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실에 실려 가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병이 나았더라면 그 사람도 참 좋고 저도 참 감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제가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왜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으셔서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낙심이 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이 병원에 가기 때문에 더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읽는 가운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저는 금방 교만해질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뭐 이런 마음.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다 낫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더욱만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교만할 만한 뭔가를 갖고 계시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 불행한 겁니다. 교만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교만할까 봐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래서 목사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부탁받으면 열심히 기도하자.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변화가 있든 없든 기도하자. 두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사랑하자. 그래서 저에게 요즘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저를 위해 생각나시면 제가 사랑이 풍성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되게 메말라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면 행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그럴 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그 충만이 교회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곤고할 때에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교훈은 이겁니다. 목사는 강단을 풍성하게 하고 성령은 교회를 풍성하게 한다. 교회를 풍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이고, 목사는 강단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다른 모습으로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몸된 한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똑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나와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을 것이고,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은 사명을 맡기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과 나의 성과와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를 약속의 보증으로 인치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의 육신의 편안과 안전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낮아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억울함을 감당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마음의 분냄을 조절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한영교회와 주의 몸된 한국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름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거목이었던 아브라함을 본받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며
주의 몸된 한영교회를 기쁨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섬겨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